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거죠. 구원을 받자는 거예요. 구원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지, 내가 정말 내 생명과 영원한 삶에 이르러야지,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만 교회를 찾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원받자라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되고 무책임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천국은 하늘나라, 하늘 위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든 다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 속에 온전함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눈물이 많아서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받고 싶은 그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대두가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100%.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사람 있겠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한계가 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예요. 정말 작고 변방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한 3,000년, 4,000년 그 이전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 고통이 많았어요. 작은 나라다 보니까 강대국한테 맨날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학교 폭력이 큰 문제인데 학교 가서 맨날 두드려 맞고 심부름 당하고 모욕당해봐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변에 큰 나라도부터 그냥 맨날 침략당해, 맨날 매맞고 죽임당하고 뺏기고 눈물이 많고 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한테 삶 속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많은 걸까?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개인의 삶을 보면 질병도 오고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부모님 오시는 게 힘들고 그리고 언젠가 다 죽어야 돼. 죽는 것 때문에 슬픔이 오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왜 생기는 걸까?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위대함은 장사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교육도 잘하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3,000년, 4,000년 전에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무슨 학문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인생이 뭘까? 역사가 뭘까? 그 속에 고통이 있는 걸까? 구원이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 속에서 기독교가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결론을 정리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정리해요? 논문을 쓰든지 아니면 영상을 멋지게 만들겠죠. 근데 3,000년, 4,000년 전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방식이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한 방식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 600년 전에 네덜란드 지방의 후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의 일부분을 주부에 실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은 조그만 액자 2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완전한 그림은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옆쪽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놓고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것. 기독교 복음은 죄를 지은 것과 그 죄 때문에 죽임당한 예수님, 이게 딱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화가가 표현한 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리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동안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불행과 아픔과 죄가 무엇인지를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거는 뭐 과일을 따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속에는 아담과 하와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표되는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범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본성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면 인간은 안 들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려고 하는데 사람 본성 속에 그걸 귀엽고 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직 철 모르고 아장아장 걸을 때 뭐가 위험한지 뭐가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부모는 다 아니까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지 말라는 것을 귀엽고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애들한테 있어요. 그래야 자꾸 사고 나고 다칩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이렇게 하면 죽어 안 돼 라고 하시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옛날 고대인이나 지금 21세기 신인류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애나 어른이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인생과 역사에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요.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능력 있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3000년 4000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신화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 악도 뱀으로 표현하고 진짜 뱀이야. 사탄은 아니에요. 뱀은 좀 징그러울 뿐이지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받느냐 그것을.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유대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 속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라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온전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뭐냐면 그 고백을 오래전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맞아.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해. 우린 죄인이야.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3000년, 4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런 이야기들이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류의 사고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인간의 과학기술, 지식과 능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특히 요즘은요, 하룻밤 사이 지나고 나면 지식의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제는 생명체도 만들고요, 화성에도 가고 유전자 지도도 만들어내고 사람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엄청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사람들에게
4,000년 전,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이야기가 너무 나이브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애들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학 세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현대인들이 내가 뭐 이렇게 큰 죄인이야. 뭐 내가 좀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성질도 부리고 뭐 그렇게 하지만 나 열심히 살고 양심껏 살려고 노력하고 민주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뭘 교회만 가면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를 구원해 줄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어디가 특효약이냐?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고 싶은데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딱 들어갔을 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린 죄인이야 이런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크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것이 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인간들이 보통 마음속에 우리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때문에 하고 그냥 잘못했으면서 살려주십시오. 비굴하게 맨날 그래야 돼.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면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그 정도로 뭐 죄인은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좀 더 확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해야 돼요. 훨씬 착해야 되고요. 훨씬 정직해야 되고 훨씬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고 훨씬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양심적이어야 돼. 그러면 내가 뭐 죄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무개를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있는 것 같아. 그럼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사회보다 도덕적으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 제사를 모셔야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지만 자식들한테는 야 니네는 교회 가라. 그래도 교회 가면은 나쁜 거 안 가르친다.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거 가르쳐. 그러니까 너네는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 넘어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이 많아졌고 민주사회에서 사람은 힘이에요. 재정이 풍부하니까 돈이 생겼고 그것으로 정치 권력을 갖게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가지려는 세속주의를 오히려 교회가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 기독교회는 사회 속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떨어져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의 삶이나 교회를 봐도 배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교회 다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고요. 전체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텅텅 비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교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무효한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대안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약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정말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 내가 병에 걸려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예수 복음은 아무리 갖다 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죽고 말겠죠. 그럼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구원을 시작해야 돼요. 인생과 역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원인은 뭐냐? 죄에 있는 겁니다.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격분도, 죽음도, 모든 것이 다 죄에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거기에 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하냐? 기독교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 교인들이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교회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돈에 욕심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거 다 죄예요. 잘한다는 게 다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돌아보니까 제가 막 그냥 승질도 부리고 때로는 폭력도 행사하고 거짓말도 하고 세속의 물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고 그것도 다 죄입니다. 그거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했군요.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군요. 그 마음의 흐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 영상 예배 드리는데 간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그 설교 본문이 잃었던 아들 탕자의 비유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는 아버지 재산 달라고 와서 다 허랑방탕을 썼잖아요. 이놈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기 재산인 것처럼 유산 먼저 주시오,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행복하게 살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다 쾌락을 즐기는 데 써서 거지가 된 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 아들의 잘못은 아버지를 떠나려고 마음 먹었다는 게 잘못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은 그 품에 우리를 안고 살길 원하셔요. 에덴 동산에 살길 원하셔요. 떠나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길 원하시는데 인간은 그 구속을 받기 싫은 거예요. 독립선언하고 싶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싶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새로운 인생과 역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요한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렇게 증언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고 맨날 나한테 와서 죄인이라고 야단쳐,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내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든 부정하게 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자 했던 그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통찰이에요. 이게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음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 가장 기초적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와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뭘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 잘 다가오질 않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 본성은 자꾸만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억지로 내가 잡아 끌어서 법으로, 의무로, 책임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꾸만 주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그런 흐름이 제 속에 너무나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돌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과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넘어서 우리를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바라봐야 되느냐?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달린 예수라는 젊은이가 그냥 정의롭게 살다가 죽고 만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 지금 다가오는 것은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죄를, 내가 어찌 내 결단과 수련과 지식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역사를 근본적으로 돌려놓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 결론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생명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들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들을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가오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역사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